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헤롯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을 들려면 세계 제2차 대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7,300만 명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 일으킨 이 2차 대전의 발생 요인은 여러야 있지만 그중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리고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살기 힘든 것, 그리고 유럽의 팽창주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나라들은 계속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독일은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 9월 1일 날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탈리아는 1943년에 일찍이 항복을 했는데 이제 독일은 굉장히 처음에는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는요 본래가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해서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이제 독일군으로 자원 입대하면서 그때부터 이 독일 사람으로 행태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나중엔 전세가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까? 특히 1941년에 이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것, 이것은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이 독일이나 일본에게는 아주 큰 손해였고요, 연합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에 이 독일이 항복했는데요, 그 항복하기 9일 전에 1945년 4월 29일 밤 자정이 넘었을 때에 벌써 이 러시아는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 히틀러의 지하 벙커가 있는 거기 한 500m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4월 29일 밤 자정이 지났을 때에 그 히틀러의 지하 벙커에서는 조촐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56세의 아돌프 히틀러였고 신부는 33세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에바 브라운은 13년 동안 이 히틀러와 애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같이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4월 30일 오후에 이 둘은 방에 들어가서 청산가리를 마셨고 둘이 같이, 그리고 히틀러는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쏘아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히틀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건 1923년경에 한 30대 초반에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감옥 있는 동안에. 그 책은 1945년까지 무려 1,000만 권이 팔릴 정도였어요. 1,000만 권. 물론 강제로 막 이렇게 사기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그는 그 책에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사상, 그리고 독일에 대한 것을 막 추적한 거예요. 이 세계는 아리아인들, 게르만족이 다스려야 된다. 우수한 혈통이 다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라든지 저급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을 못 살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일이 못 살게 된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것,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을 아주 증오했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이 독일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하여튼 국민들로 하여금요 이 독일인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 아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도 전혀 가치가 없었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히틀러, 불과 56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권력의 무상함을 알 수 있잖아요. 한때 로마를 지배했던 이 시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뻘 되는 브루투스에게 그도 마찬가지로 56세에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고 외치던 나폴레옹,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불과 52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 정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성한 것인가.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하와이에 망명 가서 그렇게 죽여오고 싶었지만 거기서 죽고 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자기의 친구이면서 부하였던 김재규에게 그 청탄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감옥살이 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스스로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권력자가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헤롯의 죽음입니다. 헤롯의 죽음. 여러분 12장에서 보게 되면 이 헤롯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그렇게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럴 적에 보게 되면 정말 교회에 대한 그의 핍박은 강성했는데 교회는 대항할 힘이 없어요. 교회는 아주 약해 보였고 이 헤롯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광이 극치에 달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죽었다. 오늘 이 헤롯의 죽음, 권력자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추록했을 적에 탈옥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파수꾼들을 죽였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그는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으니까 만족해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성경에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영어로 immediately the angel of Lord struck him down.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주의 사자가 struck down 시켰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죽음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AD 44년에 이 헤롯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그 축제, 오늘 축제일에, 그 축하하는 축제일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도 뭐라고 나오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였을 적에 그렇게 벌레에게 먹혀서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5일 만에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헤롯은 조금 좀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탈옥했을 적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아마 이거는 파수꾼 놈들이 뇌물 받고 그냥 풀어졌나 보다. 파수꾼들만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추록시켰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연설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를 지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쭐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헤롯이 이렇게 베드로가 추록했는데도 더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자기가 더 좋은 일 생기니까 좀 이렇게 우쭐대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형통할 때 그 형통함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잘 될 때, 불의한 자가 성공할 때 그건 절대로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찌 적에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축켜 세울 적에 이 굉장히 헤롯은 마음이 우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아야 할 자가 성공하게 되면요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요 그 부자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로 성경은 일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만한 사람들이 망했는가. 애굽의 바로 왕 그렇게 교만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아수에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아수르 왕 때에 그 뭡니까, 이 왕의 신임을 바꿔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 안 된다, 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자기 집에 장대를 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달리잖아. 벨사살 왕 보세요. 1000명의 귀인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명들, 금은 기명 가지고 술 마시고 그렇게 즐겼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테겔 우베르신 쓰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여지없이 망하는 거.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아는 굉장히 선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그 나오죠. 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기도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막는 사람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게 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살았습니다. 겸손한 자도 말이죠. 강해지니까 교만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자기가 강해지면은, 부유해지면은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자들, 유명한 사람들 처음엔 다 잘 믿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자기들 능력이 다르니까 사람 손만 대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다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단을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가 있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울 왕 보세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지잖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늘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돌려야 할 영광을 이 헤롯은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는 내 영광 다른 사람에게 안 주겠다. 내 찬송 다른 에게 안 주겠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병자를 낫게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자를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이렇게 헛된 일 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헛된 일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은 거예요. 바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안 된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왕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재벌들도 아니고 매스컴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 그가 어떠한 지혜를 얻었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는가, 그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한 인간의 생애를 판결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으며, 짧은 말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나 이스라엘에 무수한 왕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별 드뭅니다. 몇 사람 안 돼요. 특히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요 그게 성공적인 삶인 거야.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무명의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찬란하게 보여도, 성공처럼 보여도 물거품의 삶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 생각할 적에 베드로는 곧 죽을 사람이고 감옥에 있으니까, 헤롯은 왕이니까 계속 살아야 할 사람,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판가름. 이 헤롯을 왕으로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헤롯을 패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교만하니까 내려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 일개 목동을 왕으로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 첫 번째 왕비 아들도 아닌데 왕으로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신 도 하나님이시고, 여로보암이 타락하니까 그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러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시인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막 관심 쏟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그러다가 언젠가 자신이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은 절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내 생명의 주인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되면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막을 자가 없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가 위에 갇혔을 적에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금방 그들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일 적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적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해를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 전도할 적에 이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병이 낫고요, 방언을 하고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병자에게 던지면 덮어버리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 높아진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흥황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정말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환난도 기독교의 운동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박해 보세요. 얼마나 심했습니까?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구원해 놨습니까? 왜냐하면은 교회 운동은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인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교회 운동을 방해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 운동의 주체자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탄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사탄은 성령의 대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박해해도 결국에 교회 운동은 강해진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가 순환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오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편해지니까 교회에 갈 그런 필요를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이민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민교회들은 나이 많은 노인들만 있고 결국에는 없을 거 아닌가? 근데요, 결국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가 사람의 운동이라면은 그렇게 망할 수 있지만은, 쇠퇴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운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게 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가나안 교인 많잖아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 다 집에서 그냥 뭐 줌으로 예배드린다, 뭐 유튜브로 예배드린다. 그러하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쇠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생명운동이시기 때문에. 생명운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인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절대로 교회는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령 사업을 해나간다. 확신이 됩니다. 오늘 아주 강했던 이 권력자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교훈, 교회를 핍박하는 교만한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신다. 그리고 교회 운동은 절대로 막을 자가 없고, 이 생명운동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계속되어진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권력자의 죽음에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 교회 운동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교회 운동을 막을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 운동은 끊임없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